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처럼 우리에게 기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활짝 핀 얼굴로 만면의 웃음을 띠고 우리 옆 사람과 해피이스터 인사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해피이스터, 해피이스터. 이 자리에 계신 중장년 이상의 남자분들 중에 중고등학교 때 팝송 안 들어본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팝송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연주하고 많이 연구했던 저의 청소년 시절도 있었는데요. 기타를 조금이라도 치는 사람은 전기 기타의 선구자이자 락 음악의 대부로 불리는 지미 핸드릭스라고 하는 사람을 알 것입니다. 1960년대에서 80년대 활동했던 이 뮤지션은 락 음악의 역사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끼친 사람인데요. 그의 공헌을 통해서 락 음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 그 전까지는 뒤에서 일렉트릭 기타가 반주만 해줬는데 이 지미 핸드릭스로 인해서 락 음악이 보컬과 동등하게, 우리 찬양단 오늘 섰죠? 기타의 모습이 보컬과 같이 있었잖아요. 그 변화를 일으켜낸 사람이에요. 이빨로 연주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타를 부수면서 노이즈 뮤지션을 꿈꿨던 그에게 연주 기법은 굉장히 다양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을 했고 그의 연주에 대해서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락 음악이 흥행되는 것은 물론이요, 많은 사람에게 열광의 도구가 됐습니다. 저 같으면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변화의 선두에 서서 많은 사람의 열광을 이끌어냈던 그의 재능과 은사와 열정과 그리고 음악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은데, 그는 불행히도 마약에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무대에서 연주를 마치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을 혼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공연을 마치자 관중들의 열광적인 박수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있다가 정적을 깨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나에게 참된 평화를 가르쳐 주실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무대 뒤에서 나와 격이 없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고독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열광의 팬들 중에 아무도 그를 찾아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수많은 팬들이 그를 향해 환호하지만 그의 영혼과 마음 속에는 평강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공의 선두에 섰던 사람이든 실패의 언덕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든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내면의 허기짐을 견디어낼 수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목사인 저도 24시간 영혼의 평강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례를 치르고 3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제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본문 19절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성경은 그냥 문을 닫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문들을 닫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복수형으로 썼어요. 그들이 머문 공간에 온갖 문이란 문은 다 잠궈버린 거예요. 이중 삼중으로 문을 잠궜고 창문과 대문과 집안의 방문을 다 잠궜고 그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기록했던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는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이들은 슬퍼했고 벌벌 떨었고 두려워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밤잠을 좀 설쳤어요. 까닭없는 두려움이, 까닭없는 슬픔이, 까닭없는 아픔이 제게 찾아왔다. 잠을 뒤척이다가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부활절에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선명하게 제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제자들에게 주었던 선물을 너에게 준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서 주신 선물이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래요. 그게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이렌의 휘민이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차용해서 쓰신 단어가 아니에요. 평소에 쓰시던 얘기예요. 지극히 평범한 인사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인사를 왜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연약해서 두렵고 공포에 빠지고 사람이 무섭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통 속에서 자유하지 못한 바로 우리들에게도 오늘 에이렌의 휘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평강에 대해서 4번 언급을 하셨는데 왜 2번이나 본문에서는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고 한 번만 인사하셔도 되는데 2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평강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게 잘 아는 구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에게 처음 평강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다. 땅의 평강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이다. 너희가 알고 있었던 차원 다른 평강이 지금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2번째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평강에 대한 약속을 또 한 번 해주시는데 그게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2번째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세상을 이기는 이 담대한 이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요?
이 두 번에 걸쳐서 평강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평강에 대해서 약속하신 평강은 실현된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의 것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들의 것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평강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평강은 십자가 사건 이후의 평강이에요. 왜 주님께서 두 번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시겠어요? 한 번은 십자가 지기시기 전에 평강을 소개하셨고 한 번은 평강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신 것은 이제 너희에게 소개했고 너희가 알게 됐고 너희가 깨닫게 됐고 너희가 보게 되었던 평강이 이제는 전적으로 나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너희 것이 됐다라고 하는 성취된 평강이요, 실제화된 평강이요, 완성된 평강이요, 시작된 평강이라는 선언이십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모든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기에 그것이 이제는 우리 것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결되고 자유하고 사실에서 풀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평강은 우리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신학자 브루스 밀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평강은 단순히 편한 정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한데 다 모아놓은 상태,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경험하는 최상의 기쁨, 이것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강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고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에 흔들릴수록 감사가 나오는 법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일수록 시련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련이 나를 흔들수록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픔이 나를 휘젓고 다닐 때 내가 그 아픔을 이길 수 있을 권세를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하늘 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영광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연례 행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들고 아플 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실현된 평강이요, 완성된 평강이요, 실제화된 평강이요, 시작된 평강이요, 성취된 평강이요, 참된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통해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본문의 교훈은요, 이 실현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 자격을 사명자가 누리는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인학에서 가르치는 늙은이가 되지 않고 어른이 되는 몇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째, 뭐든 계속 배워라. 둘째,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셋째, 작은 것이라도 사랑할 일을 찾아 힘과 정성을 쏟아라. 넷째, 죽음에 대해서 자주 말하지 말라. 대신 감사한 것을 자주 말하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크게 회개했어요. 제가 네 번째에 딱 걸리더라고요. 빨리 죽어야지라고 하는 얘기를 요즘 달고 살았는데 안 되겠다. 그 얘기가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감사로 돌리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음을 잊지 말아라. 존재 자체로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3일 사이에 죽음을 앞둔 노인처럼 아주 박상 늙어버리고 맙니다. 나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따라야 하는지, 내가 왜 제자여야 하는지, 내가 왜 신앙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잊어버렸다라고. 그때 주님께서
평강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 평강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이 사람이다.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게 21절이에요.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 볼까요? 평강을 알고 있는, 평강을 가지고 있는, 평강을 경험한, 평강을 누리고 있는 너희들은 그 평강이 너희 것이 되기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요. 얼마 전 제가 한 다큐를 봤는데요. 아직도 영상과 내용이 감동으로 남는 명작이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인인데 51세의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뒤로하고 26년째 자연 속에서 자신만의 에덴 동산을 가꾸면서 매일 노동하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소박하게 살면서 정말 천국과도 같이 살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욕심의 반대는 무욕이 아니라 만족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욕심이 없는데 너무나 행복합니다. 불행하게도 이분은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그의 얼굴을 보면 천상의 얼굴 같다. 천사의 얼굴 같다. 그의 얼굴만 봐도 우리 얘기대로 쉽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작품을 보는 내내 제 가슴 속에 던져졌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자족하고 살다 죽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혼자 자족하고 혼자 감사하고 혼자 만족한 삶의 의미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 평강이 내 것으로만 머물지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평강을 가르쳐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을 너희 안에 고여있게 하지 말고 평강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평강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평강의 흉내가 있지만 그 평강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깨달을 수도 없는 그 너희만의 참된 평강을 너희만 알지 말고 세상으로 흘려보내라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보냄의 현장에 파송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2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저는 부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당당함이 너무 부럽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권위와 위엄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흉내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의 당당함은 어디서 오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순간에 있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터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선언과 고백이 있을 때 당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평강에 이를 수 있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평강의 통로가 되어서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사업터가 아니라 사명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부활로 인해 새롭게 바뀐 내가 부활의 산증인 되어서 평강을 누리며 평강을 전하며 성령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먼저 평강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은 깨달을 수도 없는 그 평강을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로 받고 그 평강을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